꼭 드시고 가십시오. 오늘 많이 올 줄 알고 많이 준비했을 건데 많이 계시죠? 미층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런 설교 영상이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했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근데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또 특별히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내지는 거듭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대답할 수 없는 이런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실까요? 거듭나셨습니까? 꼭 분위기가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이 거듭남은 구원과 같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죽어질 생명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거듭남을 확인하시고 또 확신하시고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명절 가운데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클래식한 명절을 알고 있습니다. 이 존 버넌의 거듭남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넌은 1628년 영국의 베드포드라고 하는 마을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이런 수선 같은 것들을, 땜쟁이 같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 밑에서 17살 때까지 이 땜쟁이를 배우며 성장하다가 20세가 되었을 때 아주 가난하고 또 보잘것없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은 없었지만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겨우 결혼 지참금으로 갖고 올 수 있었던 것들이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 그리고 경건의 실천이라고 하는 2권의 신앙서적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수저와 접시 같은 것도 제대로 없을 만큼 아주 궁핍했지만, 이 아내의 경건과 인격과 행동은 이 존 버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넌의 마음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마음속에 갈등과 회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삶에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희망도 또 기쁨도 없으면서 그저 무기력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던 어느 날 버넌은 고향 베드포드의 한 거리를 거닐던 중이었는데, 길가에서 햇볕을 쬐며 이야기하는 여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이 여인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얼굴로 이 주님의 은혜와 이 거듭남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버넌의 마음속에 동요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여인들의 대화가 버넌의 머리에 떠나지 않았고 마음의 의심의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실시간에 그의 마음속에 어쩌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고 어쩌면 나는 하나님에게 이제 붙잡힘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면, 만일 내가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만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라면, 이와 같은 신앙적인 의심과 회의가 마음속에 있었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버넌은 마음의 안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정신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너무 짤막하지만 이 한마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역사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만드시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마음의 갈등에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었는데, 이때 이 경험을 가리켜 존 버녀는 말하기를, 나는 그동안 수없는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는 믿게 되었고, 그때 나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정말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씻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용납되었을까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구원의 보편적인 전 가정의 체험을 가리켜 거듭남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핵심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증과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그저 문화생활과 종교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남에 관한 성경적인 시각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여러분 조상들이 거듭남을 정의해 봤는데요, 거듭남은 우리에게 은혜의 천국을, 죽음은 우리에게 영광의 천국을 선사한다. 리차드 백스터가 중생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지 단지 조금 나아진 피조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스테판 찬옥이라고 하는 분이 중생은 우리의 전인격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죄를 지워버릴 만큼 크게 새로워지는 것이다. 여기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중, 날생,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영어로는 rebirth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중생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태초에 창조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마찬가지로 재창조, 즉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식, 의, 참된 거룩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신다. 바바소포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거듭남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말콤 크롱크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면서 우리의 환경, 직장 또는 우리의 배우자 이런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죄악된 내 중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영접한 이 믿음의 영적 삶으로 변화되어지는지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은 당신이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존재의 이 거듭남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여러분 설교 끝나고 이거를 찬양으로 한번 불러볼 건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율동을 연습하다가
시간이 없는 거로 연습 못했는데 다음번은 꼭 율동으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거듭남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 과정,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짤막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론적으로 아는데 이 거듭남의 비결을 알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오늘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 여러분, 한국의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이 사내들이는 70명의 정식 멤버가 있었는데 이 70인의 정식 멤버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율법에 정통하여 오랜 시간 훈련받고 검증되어 40세 이상의 남자가 취득할 수 있는 정식 랍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의하면 이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예수님 믿었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이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아름답고 고결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갑니다. 역사적으로 해석은 다양해요. 왜냐 그러면 여전히 유대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유대교적인 시각들 가운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밤에 쫓아갔다. 아니면 예수님 비교적 한적한 시간이었던 밤에 쫓아갔다. 아니면 당시의 랍비들이 성경 말씀을 밤늦게까지 읽으며 연구하고 묵상하고 토론하는 습관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쫓아갔다. 어쨌든 간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여러분 경의적인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30세의 나이가 아니 되었기 때문에 정식 랍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랍비여 이렇게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여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간 이 팔레스타인에서 행했던 여러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영역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건 역시 여러분 이게 보통의 표현이 아닌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웨스콧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아마 니고데모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국민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유대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아직은 메시아로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선지자나 랍비와는 다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듣고 싶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구역적인 갈망과 대망은 뭐냐 그러면 메시아가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때 이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상속받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나? 이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실천적인 질문이 없다고 한다면 이 예배 생활은 그저 관념적이고 습관적인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가 있었던 이 관심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the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구원론, 한국교회 신앙생활, 여기에 혼돈 있는 것들은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용어 자체를 이게 혼돈스럽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실까요? 원로 장로교 신학자 김영재 전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뜻하는데 대다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가는 특정한 나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 또는 우주상에 있던 어떤 특정한 공간, 3차원적인 시간과 3차원적인 공간에 이 천국을 묶어놓고서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믿든지는 관계없고 과연 내가 천당 가는 비결은 뭐냐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비결은 뭐냐는 거예요. 이 협소하고 이 여러분 1차원적인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망각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옥인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죽어서 천당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동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heaven인데요. 이 heaven은 마태복음에 밖에 안 쓰여요.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머지 서신서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마태가 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쓰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썼을까? 마태복음의 저작 의도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비슷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4개의 복음이 있는 이유는 이 복음서가 주로 지향하는 수신자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지칭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이 표현을 쓰기보다 하늘, 천국,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은 본질상 같은 의미에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천국은 포함되지만 이 천당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이 지구상으로부터 온 우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 미래의 어떤 특정한 이 장소를 의미하는 천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뜻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라는 국민, 국토, 주권 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나라, 이 바실레이아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통치가 임하는 곳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감정, 생각, 의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오는 아버지가 맨날 큰 소리치고 그 집안을 주도하고 있다면 그 집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남자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랑교회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가 아닌 목사의 주권과 목사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목사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간적인 것, 시각적인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본질상 그곳을 누가 통치하고 누구의 의지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도록 살도록 만든 인간이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가 작용하는 어떤 곳이든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욕구와 의지와 욕망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지금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이 진실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럼 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본다 그럴 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가 무슨 영화냐? 예배가 무슨 어떤 구경거리냐? 예배를 보게? 그런 의미를 썼는데, 그때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럴 때 성경은 에이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에이돈이 시각적으로 see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인식한다, 경험한다,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 즉 사람이 진실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실로 거듭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는 참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남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거를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들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문맥을 잘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주님, 거듭남이요? 거듭남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좀 엉뚱하고 초등학생적인 발상을 하죠. 그러면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셨겠죠. 참 이게 랍비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성경을 읽은 만큼 읽은 사람이 이 중생을 이해하지 못하더니,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말하느니.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의 개념을 설명하시는데, 육체적으로 이해하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4절 말씀부터 여러분 이 8절까지 여러분 이 영적인 이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이 거듭남은 육적인 현상이 아니고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듭났다 얘기할 때 육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인간의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성령의 역사 위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듭남은 육체적인 현상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주비행사였던 가가린, 이 러시아 사람이 1961년 4월 11일에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0분 만에 지구의 상공을 이렇게 일주하게 되었는데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라고 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깊은 감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여러분 무선을 보냈다 그래요.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서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주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 보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과 틀리죠? 그는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는 천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없으셨겠죠. 그런 놀라운 거는 1971년 아폴로 15호의 승무원으로 달을 탐사한 미국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원은 가가린과 달리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여러분 이 대기권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하게 되었다. 똑같이 우주로 날아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 논평하면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신자는, 즉 거듭난 신자는 골방에서도 광야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우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불신자는 온 우주를 돌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 왜냐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볼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 이 거듭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거듭남이 중요한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여기에 관해서 6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제가 어저께 새벽 늦게까지 이 물과 성령을 여러분 묵상하고 해석하고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많은 주석을 읽고 많은 여러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 물론 사람은 예수 믿어 거듭났다 그러면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그래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는데 이 물과 성령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가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Not by doing, 그죠?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사랑,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에베소서 2장 8절도 마찬가지. 너희가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런데 이 구원의 두 가지 방편이 뭐예요?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즉 이 물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동시에 들어가는 본문이 디도서 3장 5절인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ivers and renewal by the Holy Spirit 그래요. 발음이 영 안 좋죠? 저 방언도 아니고 어떤 한국 목사님이 영어로 막 설교했더니 미국 목사님이 끝나고 그랬대요. 한국말이 영어랑 좀 비슷하다고 그랬대는데 제가 여러분 이 지금 중생의 씻음을 표현할 때 더 워싱은 세수한다, 물로 세수한다는 의미인데 이 세수는 여러분 물을 가지고 우리의 외재적인 더러움들을 깨끗게 씻는 것들을 의미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리뉴얼 그러면 이거는 재생한다. 그러니까 뭐야 이 컵 같은 것들을 갖다가 다시 빻아가지고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새로운 것들로 만드는 것들을 리뉴얼 그래요. 그러니까 워싱과 리뉴얼은 틀린 거예요. 만일 우리가 코카콜라, 여러분 코카콜라 또 간접 광고한다고 그럴까봐 콜라를 먹다가 이건 지워주세요. 콜라를 먹다가 이 깡통을 확 가래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넣어가지고 얘를 쓰레기통에 버려보세요. 얘는 쓰레기 아닙니까? 더럽혀지고 구겨지고 주름 잡히고 쓸모없는 이 여러분 이 물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버림받았잖아요. 쓰레기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재활용하는 사람이 가다가 그 깡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깡통을 발견해서 그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구원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쓰레기죠. 쓰레기일까요? 쓰레기가 아닐까요? 처음에는 버려진 쓰레기, 지금은 주어진 쓰레기.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교회 안 다니는 죄인, 지금은 교회 다니는 죄인. 아멘.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깡통을 갖고 어떻게 할까요? 1차적인 세탁을 할 것 아닙니까? 세탁을 해가지고 물로 씻고 담배 더러워 막 합니다. 얘는 물로 깨끗이 씻어졌어요. 더 이상 얘는 쓰레기가 아니고 뭐예요? 그다음부터는 재활용품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재활용품이지만 얘는 여전히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된 건 아니에요. 새로운 변화가 되거나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구원함을 얻고 중생함을 얻은 성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이 쓰레기통으로부터 건져져서 예수님의 피인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리뉴얼, 새롭게 변화되어진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논리적인 순서를 준 거예요. 뭐요? Washing of rivers, 중생의
외부적인 씻음과 Renewal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리버스, 이 얘기는 우리가 중생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이 Renewal by the Holy Spirit은 성화라 그래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남, 중생을 얻게 되었고, 이 거듭남의 완성이 뭐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찌그러지고 냄새나고 쓸모없는 존재가 성령의 불과 성령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고 디자인했던 쓸모있는 존재로 바뀌어져가는 이 변화, 이것이 성화인데,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이 중생과 성화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군으로 복귀하는 어떤 젊은이가, 제가 일본 예배 때 설교를 했더니 막 아침마다 졸다가 오늘 막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이해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는데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중생과 이 성화가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네, 이해가 돼요. 제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사람이, 남자가 군대 가죠? 네, 군인이죠. 군인이죠. 근데 이등병 보고 고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군인이야, 임마 민간인이야. 가끔 여러분 군인인데 민간인, 네? 여러 번 맞았습니다. 선배가 부르는데 네? 그랬다가 얘는 이등병이기 때문에 군인이에요. 그러나 얘에게는 민간인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얘가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점점 군인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중생의 씻음으로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씻음을 가리켜 성경은 물세례 얘기하고,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물이 역사적으로는 이 세례를 의미하는데,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함께 죽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중생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볼 때 예수와 함께 공동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아멘. 이 물 속에, 이 피 속에, 그리고 예수가 살아났을 때 이전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브리 9장 7절, 21절, 27절에 가보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이 의미하는 이 피가,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세례가 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서 세례를 받느냐 그러면 물로 이렇게 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에서, 연못에서, 바다에서, 어떤 교회는 목욕탕에서 세례를 받는데, 이 물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물에 대한 대답이 안 나요. 이 물은 뭐예요?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정결 예식이 피가 없이는 깨끗하게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물로 상징되어, 아멘, 그 물에 들어갔을 때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258장에 보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 이 영혼의 생수를 통해서 거듭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이 중생의 씻음, 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물의 중생의 역사가 우리의 외부적이고 신분적인 변화를 이끈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리뉴얼, 새롭게 하는 이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민할 건데요, 저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언급했어요. 그랬더니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 복음님의 내용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려운 건 뭐냐 그러면 인터넷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사람들이 뭐 구원은 뭐 아무데나 다 있어요. 천국이 진짜 있을까요? 뭐 교회는 다 뭐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뭐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책이에요. 뭐 초등학생 수준의 여러분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으니까 이게 어려운데요. 여기 지금 이 의견은 뭐냐 그러면 복음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떤 맥락에서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나 봐요. 저는 지금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가 뒤틀린 아웃사이더가 자기 닉네임을 아웃사이더라고 했으니까 제 생각 볼 때는 이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설교를 들 때도 비판적으로 듣고 장로가 왜 저래? 이런 거 아닐까요?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이 사람이 아웃사이더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저녁 복음님의 글에서 저는 지금 거듭난 성도입니다라는 글귀가 제 마음에 걸려 이 글을 올립니다. 즉 안티를 걸고 싶다는 거죠. 먼저 님께서 거듭나셨다니 축하합니다. 제가 보니까 축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축하한다고 일단 얘기를 때리고 아웃사이더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거듭남이란 사람이 하루도 쉼 없이 반복하는 씻음이요 각오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임을 말합니다. 자기가 정의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거듭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사람이 하루도 쉼 없이 반복하고 씻고 각오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어떤 연속적이고 뭐 계속적인 현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텅 빈 방, 그 방을 채우려는 생각과 마음이 곧 거듭남이란 말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예까지 하나 들어요. 그 거듭남에 관한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서 일신, 울신 이런 중국의 고사를 소개하는데요. 운주하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운주하걸은 은나라의 주, 그 다음에 뭐 하나라의 걸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역사상 무지하게 못된 임금의 두 대표적인 임금이에요. 근데 이 하나라의 걸이 이름도 걸걸걸 하지 않습니까? 이 거랑이 굉장히 폭정을 행하게 되자 여러분 조그만 하남성의 부족장 탕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명을 받아친다라고 하는 이 명분으로 누구예요? 이 하나라의 거랑을 몰아내고 은나라를 세우게 된다. 피곤하시죠? 갑자기 역사 얘기도 하셔가지고. 은나라의 태조가 된 탕왕은 그가 쓰는 청동 세숫대야 바닥에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이란 문구를 쓰는데 해석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이란 문구를 쓰는데 탕왕이 현자인데 아침이면 세수라는 맑은 물씻음을 하기 전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왕으로서의 그릇된 것과 미흡한 것을 생각하고 반성하며 왕이 될 때의 각오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변치 않기 위하여 즉 초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숫대의 바닥에 글귀를 새겨 두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항상 새로워지고 이 초심을 잃지 말자는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매일 아침 스스로 새롭게 하는 자신만의 무르식을 매일 한 것이다. 이런 것이 거듭남이 아닐까요? 이런 거듭남을 잊으면 다윗처럼 반복되는 잘못을 거듭하고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처럼 아내 7명, 후궁 300명을 거느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이 사람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존 버년이 경험했던 어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내게 선포되어지는 이 경험 속에서 나의 모든 죄가 씻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1차적이고 이 이례적인 경험이라기보다도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분의 얘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의 지금 난처한 상황이고 현대 교인들의 유치한 상황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중생의 시슴을 가졌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나 예수 믿어, 십자가를 믿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의 정체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믿는 이유가 뭡니까? 30년 교회 다녔거든요. 성경을 읽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거든요.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대답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의심해요. 내가 정말 거듭났나? 그러니까 삶의 변화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삶의 실제와 계리 속에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보니까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도 다 뻥이다. 거듭났는데, 목사님 가르쳐 주신 말에 의하면 거듭났는데, 내 삶의 거듭남이 뭐예요? 손 씻고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있는 건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새 것이 된 건데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감정도 그대로, 표정도 그대로, 돈 밝히는 것도 그대로, 분노하며 화내는 것도 그대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거듭났는데 다윗이가 밧세바를 범하고 솔로몬이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거듭났는데 컨닝하고, 거듭났는데 세금 떼어 먹고, 거듭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 아니에요? 당신 천당 가면 아무것도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경험돼요? 그러니까 기껏 매달리는 게 뭐예요? 죽을 때 천당 가냐 안 가냐. 이 구원론의 악화와 이 믿음의 여러분 아주 유치한 단계로 빠져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듭남의 이 여러분 정의를 자기가 재해석하면서, 내가 볼 때 그런 게 거듭남이라고 하면 그건 거듭남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무릎 꿇고, 이게 뭔가를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 전체의 균형적이고 온전한 시각은 아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알루미늄 캔이 쓰레기통으로부터 건져져서 건져진 쓰레기, 여러분 이제 구원받을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있을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거듭났다. 그러나 나는 매일매일 거듭나야 한다. 이 시각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이 삶들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마치 한반도가 여러분 해방 이후에 저 북한, 이 공산주의 정권이 지배하던 북한과 이 민주주의 정권이 지배하던 남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이 실상은 어떤 거냐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번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을 주장하시고 지배하기 시작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중생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수많은 영역들 속에서 예전에 살고 있었던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고 마귀가 주인 되어지는 이 삶의 방식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한 재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주일에는 여러분 승리하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나라의 왕이 내가 되었다가 이게 정신이 없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왕이지? 내 안에 누가 주인이지? 주일날은 분명히 거룩하고 진실하고 주님의 종인데, 여러분 이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 잠깐만요, 성경책 좀 받아주세요, 양말 좀 벗겨주세요,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애들 좀 키워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갑자기 가불이 바뀌어지는 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쫓아가요. 그러나 내 육신,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은 내 죄의 법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게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서 7장에 바울의 이 영적인 괴리와 갈등을 설명하기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 이 법 뭐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게 통치라고 보실 거예요. 내 속사람, 즉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줄구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은 죄의 통치, 여러분 이것들을 의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거듭났지만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번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의 왕이 됐다가 주님이 내 나라의 왕이 되었다가 이 갈등과 괴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쓰레기는 아닌데 쓰레기예요. 군인인데 군인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여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이 되었는데 교인이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할렐루야. 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세요. 이 갈등이 예수를 믿는 이 중생한 물로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5절에 이 절망감으로 이 본문을 마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끝인데 감사한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여러분 내 안에서 나의 나라를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온전한 거듭남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와 같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새로운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 세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이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희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 1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로 몸이 죽어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러면서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거듭남을 완성해 가시는 사역을 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의 거듭남을 완성해 가시고 이 성령의 통치와 이 성령의 만지심 가운데 더 순종하고 더 복종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십니까? 아까 그 군인에게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통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뿐이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얘기만 들었지 저는 목사님의 얘기처럼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고 목격되고 선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더라고요. 아멘. 제가 그래서 다음번에 휴가 오면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이 얘기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내일 복귀할 때 차 안에서 계속 얘기하라고. 주님 제 안에 계시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다고. 그러므로 진정한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 즉 샘물로 과거의 죄에서 씻겨지고 깨끗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중생의 씻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새롭게
났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내 안에 이룩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온전해지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는 성령에 복종하여 새롭게 되어가야 합니다. 나는 매일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이미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매일 새롭게 태어납니다. 나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나는 아직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과 이 긴장 속에서 여러분의 이 믿음과 거듭남이 더 온전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날 때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경험하고, 너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정과 너희 직장과 너희 교회와 이 시대와 민족을 깨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반주 없이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